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나의 애틀은 복음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틀은 매일 몇 시간, 여러분 몇 초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애틀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행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새틀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행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예뻐서 기뻐요? 우리보다 불신자들이 더 예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기뻐요?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 CEO들은 돈 더 많아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돼서 기뻐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인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여러분 있는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알파 오메가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산업인들, 우리 32명과 함께 어제 산업인 캠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제가요 등산을 했어요. 쩔뚝쩔뚝 거리다가 어제 제가 4개월 만에 등산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제가 다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2번이나 수술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언제 등산하지? 나는 언제 등산 한번 해보지? 언제 나라면 조깅해보지? 이런 마음의 설레임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거는, 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건데 몇 개월 후에는 내가 등산하겠지, 몇 개월 후에는 내가 조깅하겠지 라는 기쁨이 있어서 저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제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여러분 등산을 했어요. 등산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데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어제 성취가 됐어요. 제가 이합 주일날 여러분 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눈 속에서 꽃을 피는 우리 설중매가 되라,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 눈이 왔어요. 아니, 며칠 전만 와도 어제 제가 여러분 눈을 못 밟을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등산하는 날 눈이 오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이신수 장로님은 설중매 찾아다닌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강단 말씀 그대로 성취해 가요.
아멘. 하나님은 강단 말씀 그대로 성취하더라고요. 그래 어제 우리 산업인들이 다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강단 말씀이 어떻게 우리 등산하는 데까지 성취가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산업인들로 같이 가는데요,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 이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여러분 그 학교 교원을 채용하는 데가 합격을 했어요. 조리 실무사 여기 합격했어요. 몇 대 1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2대 1을 합니다. 2대 1을 합니다. 그걸 합격했어요. 근데 나한테 계속 간증을 해요. 따라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다른데 학교에 막 면접도 보고 뭐 시험도 봤는데 계속 떨어졌대요. 몇 번을. 그런데 강단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면접을 봤대. 어떻게 학교를 왔냐? 그랬더니 이금자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의 애틀을 벗고 새틀을 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학교 왔냐? 개척정신으로 일하려고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학교 왔냐? 그랬더니 눈꽃 속에서 피어나는 설중매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학교에 봉사하려고 왔다고. 합격.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정말. 왜 면접에 떨어진 이유를 알겠어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면 면접에 합격할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 결정되는 것이 여러분 강단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냐?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상대할 것이 바로 악한 영들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내 생각 속에 각인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사단은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악한 영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막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다 하도록 해요. 말씀만 여러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갖출 걸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여러분 자꾸 사람이 여러분 망해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우환이 오고, 이유도 없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이유도 없이 저주 속에 빠지고. 왜 그럴까?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세상 주관자, 내 생각과 마음의 주관자가 사단이 돼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어떻게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 성공해놓고 여러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악한 영하고 싸움에서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신두름이 있어요. 그 요즘 유행하는 신두름이 어떤 신두름이냐? 그러면 밧세바 신두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밧세바 신두름.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 밧세바 신두름이라는 말은 다윗의 스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 신두름이라는 말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결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 신두름이라는 말은 최고 엘리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할 때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그것이 바로 밧세바 신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라는 말은 보면 여러분 목욕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공해놓고 나는 괜찮다고 할 때 사단은 나한테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주관해서 여러분 미투 사건으로 성적 타락으로 성공자들을 성공한 후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밧세바 신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다윗도 나는 괜찮다 할 때 밧세바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삼손이 여러분 턱뼈 하나로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은 늘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질 것이다 장담했는데 어느 날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 위에 잠자고 있어요. 언제 삼손이 사단한테 넘어가는 줄 알아요? 나는 괜찮다고 할 때. 나는 괜찮다고 할 때. 나는 태어날 때 누구보다 건강하게 태어났다. 나는 누구보다 배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는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풍족하게 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성공한 후에 무너진 신두름을 영적 밧세바 신두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영적 바세바 신두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 언약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나를 이미지해 가야 되겠구나. 나를 이미지해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구나. 이걸 마음에 매일매일 가슴에 담아요. 매일매일 가슴에 담아요. 왜 구원받은 내가 변하지가 않느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영적 신두름에 빠져서 그래. 나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은 장로가 못 됐는데 나는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장로로 괜찮다. 나는 권사로 괜찮다. 나는 이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괜찮다. 라고 CV D 다시 말하면 꿈이 없고 여러분 미션이 없는 나의 인생은 다 영적인 바세바 신두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바세바 신두름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 자신이 여러분 영적 바세바 신두름에 빠진다고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괜찮다. 나는 목사님이니까 괜찮다. 나는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실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느냐 했을 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종교, 도덕적인 선행, 열심, 노력, 철학, 신념, 이념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왜?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 길, 생명, 진리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다. 천국 가는 길이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생명, 진리, 이걸 우리는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영적 바세바 신두름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도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을 열심, 도덕, 선행, 철학, 이념, 신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은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그래 내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나를 통하여 안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접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영접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둘째 신분이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인 내가 로마서 6장 2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셋째로 내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번째 나의 삶에 성령의 인도함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던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성령 인도의 삶을 산다니까요. 혹시나 나는 신앙이 변하지가 않는다. 신앙에 변화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봐요. 영접을 점검해봐야 돼요. 오늘 한번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도 난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평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 나는 많이 봤다니까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구원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슴에 애가 타요. 제가.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물상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보물상자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물상자의 주인이요.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 보물 주인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된다니까? 누구가 돼요? 아들이 돼,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되는 순간 그 보물상자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보물상자 주인이신 분에게 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보물상자에는 구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보물상자 안에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도 들어있어요. 그 보물상자 안에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들어있어요. 그 보물상자 안에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상자 안에는 여러분 세계 정복할 여러분 전도 선교의 축복도 들어있어요. 그걸 누구만 받아요? 보물상자 주인 대신 아들,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물상자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우리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못한다, 보물상자 안에 지혜도 있어. 내가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선이 돼야 돼.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가정일 하는 거에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가정일을 해야 돼. 우리 남자분들 돈 버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뭐 혼자 살잖아요 요새.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는 세탁소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 양말하고 이제 속옷 같은 경우에 내가 빨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세탁기에다 해갖고 내가 돌려봤어.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세탁기를 돌려줘. 헹굼, 탈수 뭐 그 안에 있는 거 아니 뭐 다 눌려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몇 번을 눌리고 또 뭐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고 해도 한 10번을 눌리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돌렸어요 이렇게. 아 그래도 안 돌아가대. 내가 옆에 와갖고 참 불쌍하다. 이거 내일 모레 나이가 해갑인데 나 혼자 이거 뭐야 이거. 그럴 때 내 생각 속에 딱 스쳐가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세탁기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능을 몰라서 못 돌리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내가 기능을 잘 모르니까 잘 활용을 못 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세탁기 못 돌리니까 세탁기를 활용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물창고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헌신도 해라. 복음이 주는 기쁨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해라. 복음을 가진 기쁨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중식도 해라. 복음을 가진 기쁨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0번을 돌리다가 안 돼갖고 내가 손빨리 했어요. 왜? 급하니까. 손빨 내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마음이 시원해요. 아 그렇구나. 마음이 시원해. 아무리 좋은 세탁기가 있어도 못 돌리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제일 좋은 복음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못 누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복음이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7마디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상칠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이 주는 기쁨이 나에게 여러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넘쳐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는 생명 구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통하여 다 해결해 줬다니까요. 다 해결해 줬는데 우리는 안 믿으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없잖아요. 첫 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느냐? 천국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못돼도 천국 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정의 대물림 문제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난 문제, 무능력의 문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십자가에다 해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임종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 가정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 몸이 아프다. 하나님은 이번 주날 치유하실 겁니다. 치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문제가 많다.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다. 이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문제 많은 걸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는 너무 지금 영적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이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행복해지면 가문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 마음속에 진짜 품는 거 있어요. 우리 현장 전도와 그 다음에 전도 복지입니다. 우리 강북에 가장 대표적인 RUTC 우리 실현하자. 에? 강북에 진짜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RUTC를 실현하자. 이거 이제 저 기도 제목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거 못하게 말이요. 우리 집사람 360도 넘어지게 해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저 2번 수술하게 만들고 우리 그렇게 동작 빠른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김영민 준목님이 진짜 동작 빠르거든요. 그 동작 빠른 김영민 준목님이 여러분 어느 쪽 발이 골절됐어 또.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악한 영이
현장 전도 못하도록. 네? 또 여러분 전도 복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우리 1시 반에 우리 현장 전도 팀들이 모였어요. 그러고 저도 이제 다 교회 주위에 전도하고 대학,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현장으로 다 전문사역이 흩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저거는 우리 박진애 권사님과 팀이 돼갖고 현장 전도를 갔어요. 근데 뭐 전도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현장을 발박으로 밟고 다니는 것만 해도 흑암이 결박될 것이다.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에 예비된 사람 붙일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어요. 박진애 권사님 전도 잘하시더라고. 나는 뒤에서 구경했지 뭐. 담대하시더만 보니까 역시 저래서 성공하는 거구나. 야, 성공할 사람은 현장 데리고 가도 다르대 보니까. 성공할 사람은 현장 데리고 가도 달라. 그래요. 벌써 뭐 사업 하시니까 뭐 우리 교회 뒤쪽에 아파트 500세대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벌써 알아요. 저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현장 전도 나갔더니 하나님 우리 박진애 권사님 아프게 해갖고 또 진짜 사단을 발로 밟아갖고 비벼 뿌려야 돼. 비벼 뿌려야 된다니까. 사탄이 아니고 그냥 입에다가 여갖고 깨무는 사탕이다. 사탕. 악랄하다 정말로.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 질병 다 여러분 가정구원의 기회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전도와 전도복지에 무한한 도전과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복음이 주는 기쁨은 말씀 성취와 사명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선언을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만 승리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46절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일곱 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하시는 것도 다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한번 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8절 9절에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29절 한번 펴봐요.
그 다음에 28절.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말씀 성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상처럼 7마디 하시는 것도 다 말씀 성취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22편 15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22편 15절. 그 다음에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자, 우리 시편 22편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시편 우리 22편 15절을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로 쪼가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니 주께서 나를 진토의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왜 예수님은 입이 천장까지 말랐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입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여러분 시편 말씀을 십자가에 성취했어요.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시편 69편 21절. 방송실 안 쳤어요? 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다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말하고 다 관계 있어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목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구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취하신 후에 여러분 사명 완수 이것도 끝났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 완수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다. 어떤 믿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 세워 주실 것이다. 또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강북에 정말 대표적인 RUTC를 건설해서 실련시켜서 정말로 이 지역을 구원하는 귀한 전도복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여러분 D.L. 무디 잘 아시잖아요. D.L. 무디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는요, 요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말을 더듬어, 말을 더듬어요. 얼만큼 말을 더듬냐? 그러면 예수님 그거 말하는데 1분 걸린대, 1분. 그게 여러분 D.L. 무디의 이런 컴플렉스잖아요. 그런데 D.L. 무디를 통하여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내가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행로에서 4가지 큰 어려움을 제거할 수가 있었다. 첫째, 복음은 내게서 죽음의 공포를 없애줬다. 왜? 복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두 번째, 복음은 죄의 명예를 풀어주었다. 세 번째, 복음은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해 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은 나의 죄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자유의 영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D.L. 무디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온누리 교회로 보낼 만큼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주는 기쁨이 내 얼굴에 넘쳐나야 돼요. 아멘?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현장 전도와 전도 복지의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밧세바 신두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를 CVDIP에 성공하는 저희들대로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